2022년도 새해를 맞아서 민수기를 통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뭔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를 살려주신 거겠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뭔가 뜻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천국으로,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는 게 아니라 아직 이 땅에 남겨두신 게 아니겠는가. 자,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지난 시간이 첫 시간이었는데요.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자녀를 축복하자.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자.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순종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며 살아야 하는지 이 민수기서, 민수기가 숫자를 센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2번의 인구조사를 통해서 명확히 보여줬죠. 바라기는 올 한 해 마음을 잘 다스리시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스리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축복이 우리의 축복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지도 지난주에 봤는데 잠깐 볼까요? 시내산의 이 아래쪽에 있었죠. 여기서 1년 가까운 시간을 머물면서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짓게 되죠. 그리고 이제 출발하게 되는데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하기 바로 직전에 벌어진 사건이 오늘 봉독해드린 민수기 2장입니다. 출발에 앞서서 진영을 짜고 있죠. 오늘 이 장면, 진영을 짜고 있는데요. 이렇게 진영을 짜고 있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첫 번째로 들어가 봅니다. 같이 읽어보죠. 영적 전투는 평생의 과제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바울이 남긴 글인데 어떻게 동의가 되십니까? 그렇죠? 순간순간이 사단과의 영적 전투의 연속이 아닌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을 향해 가야 되는데 그 직전에 출발하기 앞서서 진영부터 갖추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요? 사단은 틈만 나면 우리를 넘보니까요. 이런 사단의 모습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표현했더군요. 그래서 이런 권면을 하는데요. 같이 읽어보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굶주린 사자와 같이 배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삼키려고, 낚아채려고. 지난 한 해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단의 공격이 우리에게 있었나요? 또 얼마나 자주 사단에게 넘어지고 또 먹이가 된 적이 얼마나 많았나요? 분명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는데,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 아는데 그게 안 될 때 얼마나 많았나요? 지금 그 생각은 사단이 심어준 생각인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었으면서도 나도 모르게 계속 그 생각에 끌려갈 때가 또 얼마나 많았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진보하며 성숙해 가야 하는데 성숙은커녕 점점 바닥으로 떨어질 때 얼마나 많았나요? 이 모든 게 무엇 때문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까? 사단 때문이다. 사단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면하고 있는 겁니다. 노란 것이 같이 읽어보죠. 근신하라, 깨어라. 아멘.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까요? 사단은 항상 찾아오는 때가 있습니다. 사단이 언제 찾아옵니까? 낮에 찾아오나요? 밤에 찾아오나요? 밤에 찾아옵니다. 밤에 찾아옵니다. 사단은 항상 밤에, 영적으로 표현하면 내가 영적으로 무뎌져 있을 때 사단은 항상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네. 원수가 왔어요. 언제 왔어요? 잘 때 와요. 네. 잘 때 옵니다. 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영적으로 무뎌져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민감성이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지금 아마 수십 년 예수님을 믿고 계실 텐데 사단은 항상 내가 그렇게 영적인 민감성이 떨어져 있을 때 틈을 탑니다. 내가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던가 말씀 생활을 게을리하던가 또 내 마음이 무엇인가 뺏겼을 때 또 심리적으로 억눌려 있을 때 사단은 귀신같이 알아채요. 네. 그래서 사단은 귀신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나를 잘 아는지. 귀신같이 알아채요. 그래서 틈을 파고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험 들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시험이 나 하나로 끝이면 다행인데 시험의 특징이 있습니다. 시험이 나 하나로 끝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느끼시죠? 가정의 그 구성원 중에 누군가가 지금 영적으로 잠자가 있거나 영적으로 이 영적 민감성이 떨어져 있으면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 가정을 흔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던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언제 소란스러워지던가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영적인 민감성이 떨어진 그 누군가를 통해 그 누군가 그 사람이 그 교회 중직자일 때가 많습니다. 사단이 알아요. 누구를 흔들면 교회가 지금 흔들리는지 사단은 정확히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직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깨어있지 않으면 반드시 사단은 여러분 공격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 대단한 사람인 거 잘 아시죠? 예수님을 따르는 수천 명의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그 가운데 12명의 그 반열에 든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험에 들죠. 사단에게 넘어집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영적으로 무뎌지면 그렇게 됩니다. 지금 어떤 소리가 계속 내 귓가에 울리고 있는데 그 소리가 지금 내 육에서 올라오는 소리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성령님이 주시는 소리인지 분별하지 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되나요? 가룟 유다 사단에게 이용만 당하다가 버림당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데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틈을 주면 안 돼요. 함께 따라서 하시죠. 틈을 주지 맙시다.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반드시 그 틈을, 그 사이를 뚫고 들어와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글을 또 남겼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죠.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런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부음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뭘 주지 말아요? 틈을 주면 안 돼요. 올 한 해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해야 되는데 올 한 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단은 반드시 틈을 타고 들어와요. 그런데 그 틈은 어떤 틈이냐? 감정이라는 틈이에요. 특히 어떤 감정? 마음속에 분노라는 감정, 미움이라는 감정, 서운함이라는 감정. 사단은 반드시 그런 감정이 우리 마음속에 들 때 사단은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런 감정들은 무엇으로 시작해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로 시작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모든 분란, 모든 싸움은 사실 어디에서 시작해요? 말로 시작해요. 이건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이 참 중요해요. 바라기는 올 한 해 사단이 여러분의 가정 틈타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입술을 지키시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단이 우리 교회 흔들지 못하도록 우리의 입술을 지키는 한 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입술 지킬 때, 그렇게 마음 지킬 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시죠. 깨어있는 한 해 됩시다. 한 번 더요. 입술을 지킵시다. 입술을 지켜야 돼요. 자주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내 입에서 안 좋은 말이 나오려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입술을 닫으라고 했어요. 이게 지혜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혹 우리 가운데 그런 질문을 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영적으로 깨어 있는지 아니면 잠자고 있는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사진 한 장으로 설명이 됩니다.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죠? 지금 이 개구리는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모르고 있나요?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밑에서 이 불이 켜 있잖아요. 근데 따뜻하다, 좋다 하면서 서서히 익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이것입니다.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사람들, 또 영적인 민감성이 떨어진 사람들의 특징이 이것입니다. 몰라요. 지금 내가 사단의 밥이 되고 있다는 것, 내가 지금 사단의 그 냄비에서 서서히 익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참 안타까울 때 있어요.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탄식하셨죠. 신약에서.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바울도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잠자는 성도들이 많아진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자, 바울의 경고 같이 읽어보죠.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의 화의를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 바울의 경고입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데 그거조차 몰라요. 지금 하나님 잘못 믿고 있는데, 그래서 이단에 빠지고 있는데 그걸 몰라요. 왜? 자기 양심이 어떻게 됐어요? 화인 맞았어요. 화인, 인두로 지져져서 새까맣게 타버렸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양심이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죄인지 몰라요. 심지어 하나님 믿는 사람들조차. 그렇게 죄를 합리화해 가면서 계속 죄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사도 바울의 경고입니다. 바라기는 비록 이 시대가 그렇게 흘러간다 하더라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시고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민감성이 깨어나는 2022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영적인 민감성을 회복합시다. 영적인 민감성을. 자, 새해니까 우리가 새해를 어떻게 보내야 될지에 관한 말씀을 좀 이번 민수기 시리즈를 통해 준비하고 있는데요. 올해가 깨어있는 한 해가 되어야겠다. 그래서 사단의 밥이 되지 말고 여러분 올해는 한번 이겨봐야죠.
그렇죠? 올해는 한번 이겨야죠. 언제까지 알면서도 계속 끌려갈 수는 없잖아요. 올 한 해 사단과 싸워 이기시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영적인 민감성을 깨울 수 있을까?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중심을 지켜라. 솔로몬은 잠언에서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생명의 근원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우리 마음에는 어떤 것들이 있기에 솔로몬은 이런 글을 남겼을까요? 작년에 조인기 목사님이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네. 저도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고 서울에서 목회할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연구하려고 여러 번 가기도 했는데 조인기 목사님이 4차원의 영성이라는 책을 남겼어요. 그 책에서 우리 마음에는 이 네 가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네 가지가 뭔가요? 꿈, 말, 생각, 믿음. 우리 마음에는 이 네 가지가 담겨 있다. 꿈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고 생각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고 말도 우리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오죠. 또 믿음도 어디에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담겨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거 하나씩 다시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마음속에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 중에 가장 힘이 센 게 무엇일까요? 네, 어떤 것인 것 같습니까? 네, 다 센데 믿음이 제일 세요. 뭐가 제일 세다고요? 믿음이 제일 세요. 그래서 우리는 꿈 꿔야 되는데 어떤 꿈을 꾸는 사람들이냐면 믿음의 꿈을 꾸는 사람들입니다. 말을 하는데 어떤 말을 해요?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생각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어떤 생각해야 돼요? 믿음의 생각을 하며 살아야 돼요. 올 한 해 믿음 위에 굳건히 서시는 한 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믿음의 꿈을 꾸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대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다. 우리가 올해 영적으로 사단과 싸워 승리하면서 영적인 진보가 보여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영적인 진보를 보이는 그런 한 해가 되려면 우리 마음속에 이 네 가지 것이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인 민감성을 유지해 가면서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네 가지 것을,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네 가지 것을 잘 지킬 수 있을까? 그 답이 오늘 진배치에 나옵니다. 지금 호렙산 시내산에서 가나안을 향해 가기 바로 직전에 진영을 배치합니다.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동서남북, 이스라엘이 총 12지파잖아요. 그래서 3지파씩 동서남북을 다 막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지금 동서남북을 다 막죠. 그래서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다 막습니다. 그런데 이 중앙에 뭐가 있나요? 네, 하나님의 성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 중심에는 뭐가 있나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지고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죠. 그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나요? 모세가 40일 금식하고 받은 거 있죠. 네. 십계명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놀라운 장면을 보고 있는데 올해 우리가 어떻게 내 마음을 지키면서 영적으로 진보해가면서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가? 그 답이 이 진영에 나옵니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 중심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여러분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중심에 모시고 전진해가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능히 사단과 싸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시죠. 말씀을 중심에 모십시다. 언약궤 뺏기지 맙시다. 네, 제가 오늘 중요한 말씀 드렸어요.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승리하는가? 언약궤 뺏기면 끝이잖아요. 언약궤 뺏기면 끝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뒤에 또 보게 될 이스라엘 역사에 나오죠. 언약궤 뺏겼더니 끝났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성도가 성도일 수 있는 것은 겉모양의 크기나 화려함에 의해서 판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제대로 모셔져 있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결판이 납니다. 그래서 말씀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큐티하면서 말씀으로 하루를 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중에 여러 가지 모임은 못하지만 적어도 주일 성수만큼은 하자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 뺏기면 끝이니까요. 하나님의 언약궤 뺏기면 끝나는 것이니까요. 올 한 해 말씀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언약궤 중심에 모시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형제자매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입니다. 우리가 사단과의 영적인 전투는 평생 계속 이어질 텐데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음 지킬 수 있는가? 오늘 저들이 출발하기에 앞서서 맨 중심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 붙잡고 나아가게 될 때 능히 승리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한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합력하라. 솔로몬은 그의 인생 말년에 이런 글을 남깁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자, 오늘 이 진 배치를 보십시오. 동서남북 12지파가 갈라지게 되는데 나눠서 막고 있는데 각 방향마다 지파 몇 개가 힘을 합했습니까? 3개씩 힘을 합하게 되죠. 각 방향마다 셋씩 나눠서 짐을 집니다. 왜 이렇게 배치했을까요? 우리가 앞에서 본 솔로몬의 그 말씀처럼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낫고 둘보다는 셋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아주 뜨고 있는 인류학자가 있습니다. 유발 하라리라는 인류학자인데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사피엔스라는 아주 두꺼운 책을 남겼는데요. 그 책에서 유발 하라리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사피엔스는 수십 명이 협력하는 사냥 기술을 개발했다. 오늘날 이 지구상에 많은 동물이 있잖아요. 사자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수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그 동물들을 다 이기고 인류가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종이 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합력했기 때문이다. 합력하는 기술이 오늘의 인류를 있게 했다는 말이죠.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인류가 서로 합력하지 못했다면, 그래서 각자 도생하는 그런 길을 모색했다면 오늘날의 인류는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니까요. 그래서 논어에 이런 글귀가 나오더군요. 여러분 그 동양의 철학 좋아하십니까? 저는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논어, 맹자 이런 책도 자주 읽는데 우리가 잘 아는 글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가와 만사성.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네.
집안이 평안해야 모든 게 다 잘 된다는 거죠. 집안 구성원들이 서로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괴로워요. 퇴근해도 집에 가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가와만사성, 우리 동양의 철학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말이죠. 바라기는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그래야 이겨요. 남편과 아내 가끔 생각이 다를 때 있죠. 그럴 때는 서로 대화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름을 인정해 가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혹 내가 틀린 것은 내가 수정해 가면서 그럴 때 한 길을 가는 것, 그것이 가정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언제 전진하던가요? 또 언제 교회가 후퇴하던가요? 여러분 지난 40년 동안 쭉 걸어오시면서 다 경험하셨죠? 교회가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전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 이런 글을 남깁니다. 같이 읽어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어떤 단어가 보이시나요? 합력이라는 단어 보이시죠? 확실히 믿기는 올 한 해 우리 교회 합력하는 교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전진할 수 있어요. 다 따로따로 하면 안 돼요. 사공이 너무 많아도 안 돼요. 사공 너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가요? 산으로. 잘 하시네요.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시죠. 합력해서 선을 이룹시다. 그래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싸워서 이겨요. 사단은 우리를 계속 찢어 놓으려고 해요. 갈라 놓으려고 해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 마음을 합해야겠다. 자,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마음을 합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요. 오늘 한 가지만 더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어떤 단어가 보이시나요? 긍휼이라는 단어가 보이시죠? 오늘 이 단어 꼭 기억하십시오. 이 단어만큼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긍휼이라는 단어, 어떤 단어인지 검색해 보니까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불쌍히 여겨 돌보아 준다. 자, 무슨 뜻이라고요? 불쌍히 여겨 돌보아 준다. 언제 우리 안에 합력이 가능하냐면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겨요.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 돌봐주려는 그런 마음이 앞설 때 합력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남편을 긍휼한 눈으로 바라봐 주십시오. 이 힘든 타국에서 먹고 살기 위해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아내를 긍휼의 눈으로 바라봐 주십시오.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들 돌보느라 얼마나 속이 타들어가고 있나요? 여러분의 자식들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봐 주십시오. 이 덩치 큰 타인종들과 싸워서요 생존해 가려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나요? 이렇게 긍휼이라는 단어를 우리 마음에 품게 될 때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합력이라는 단어가 싹트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직원들이 다 마음이 한 마음이 돼야죠. 한 마음이 되려면 꼭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어야겠다. 제가 좋아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렘브란트라는 화가인데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의 특징이 있는데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굉장히 밝은 색으로 표현해요. 자, 이 그림을 좀 볼까요? 지금 오른쪽에 서 있는 이 아들이 누구인 것 같습니까? 네, 큰 아들입니다.
큰아들의 얼굴 보이시나요? 그 눈빛, 그 얼굴 무관심하죠. 차갑죠. 반대로 아버지의 얼굴을 보십시오. 어떤 얼굴인가요? 사랑과 긍휼과 따뜻함이 배어있는 얼굴이죠.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의도적으로 이런 자신의 그 철학 또 신학을 담아 그림을 그렸는데 이 손을 좀 보시죠. 손의 크기가 좀 다르죠. 왜 이렇게 그렸냐면 한 손은 크니까 아빠의 손이고 작은 손은 어머니의 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버지는 지금 탕자가 돌아왔잖아요. 둘째 아들. 자신 재산 다 써버리고 돌아왔지만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봐 줍니다. 그리고 사랑의 손으로 그를 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으로. 올 한 해 우리가 어떤 눈빛으로 살 것인가? 어떤 눈빛으로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바라봐주고 어떤 눈빛과 손길로 형제 자매를 돌볼 것인가? 바라기는 올 한 해 이 큰아들의 모습이 아니라 이 아버지의 얼굴, 아버지의 눈빛, 아버지의 손으로 품어주고 보듬어주는 한 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과 교회 더욱 은혜 넘치고 사랑 넘치는 공동체 되어갈 것입니다. 자, 시간 한번 연습해 보시죠. 옆에 있는 분을 사랑의 눈빛, 긍휼의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나눕니다. 많이 힘드시지요? 내가 힘이 되어 줄게요. 내가 힘이 되어 줄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하루하루가 힘든 싸움의 연속이고 사단과의 전투의 연속이지만 그래도 버틸 만한 것은 우리에게는 따뜻한 과정과 따뜻한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죠. 올 한 해 중심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또 양손에는 옆에 있는 식구들, 형제 자매들 손 꼭 붙잡고 사단과 싸워 영적으로 승리해 나가는 복된 한 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